99조 출애굽기 12장 21절 구약 성경은 앞에서부터 있습니다. 98쪽 99쪽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98쪽 99쪽 12장 21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설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개신교로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뭔가 그렇게 생각될 것이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 이 추수감사를 지킨데 미국에서는 최대 명절로 그렇게 이 추수감사를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 외에 캐나다나 또 영국이나 스위스나 예수님 있는 그런 국가들도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참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역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줘서 그런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100년이 넘었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은 여러 면으로 참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참 바로 믿어서 그 믿은 대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한번 빠지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추수감사절 감사인데 감사는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우리가 뭘 받았기에 이렇게 참 이 감사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알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이렇게 감동하셔서 쓰신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닫기 힘이 듭니다. 세상 지식적으로 아무리 잘 지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더 깨닫기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인데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참 그 중에 필요한 것 세 가지만 택하라 한다면은, 택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뭘 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없는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적은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대학에 내가 가고 싶으면 대학에 입학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택한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이 시간에 한번 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모든 인생을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엿새 만에 지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아담 하와가 거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그리를 인도하사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쭉 내려오면은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현재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은 다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복은 또 다릅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지, 전부가 다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백성이지만은, 또 더 좁게 말하면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주신 은혜가 우리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복 주신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것이, 봄에는 보리 추수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고, 또 늦가을에는 가을 추수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드리는 이것이 맥주 감사요, 오늘 추수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나 추수 감사절, 특별히 추수 감사절,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복, 큰 은혜 세 가지 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게 본 뜻이고, 이게 자꾸 흐려져 가지고 이렇게 1년 반년 동안 농사 잘 된 거, 반년 동안 뭐 이렇게 장사 잘한 거, 반년 동안 사업 잘한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지키는 그런 식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세 가지, 큰 세 가지 하나의 복 주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농사를 지으니까 좀 이제 생기니까 이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 시골 교회 가면은 이 호박하고 또 이 뭐 무하고 배추하고 이게 막 농사 짓는 거 다 제일 좋은 거 강단에 쏙 나가지고 그렇게 시골에는 지금 시골 교회는 그렇게 추수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은 첫째 은혜가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유월절 은혜. 네, 유월절 은혜는 오늘 본문에 놓은 것이 이게 뭐냐면은 유자는 넘을 유자입니다. 월도 넘을 월입니다. 넘는 겁니다. 뭐가 넘는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이 애굽, 지금은 이집트지요. 이집트 그 왕 바로가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이 장자, 사람으로 말하면 맏아들, 짐승으로 말하면 맏새끼, 장자 재앙을 내려서 이 장자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족대로 뭘 잡아라? 양을 잡아라. 양을 잡으면은 그 피가 나오지요.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설초 나무 잎사귀입니다. 우서초 잎을 이렇게 그 그릇에 담은 피를 가지고 네 발을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자기 집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 그 집은 살고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 또 짐승의 맏새끼를 이게 다 전멸시키는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라서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서 구원을 생명을 얻은 것이고 피가 없는 문에 피가 안 발린 집은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장자도 죽이고 또 이렇게 짐승의 맏새끼까지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이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명인데 그때는 육체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었지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육체의 생명을 얻으시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 계속 지켜 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구약은 항상 그림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상입니다. 실상인데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빠졌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데 그때는 육체의 생명을 구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하나님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영이 있나요? 없나요? 영은 없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혼을 마음이라 그렇게 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내려가고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그 영과 혼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사람의 주격입니다. 사람의 주격. 영육으로, 육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보이는 이 육체가 육입니다. 마음과 이 몸, 마음과 몸을 육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에 가는 문에 발랐을 때 육체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그 오늘 우리는 그때는 짐승이지만 오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이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 하면은 영이 먼저 살아나는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 하고 한글로 말하면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포가 중생한 포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자녀가 좀 크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이것이 영이 살아난 겁니다. 사람의 주격은 영인데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사자와 칭의와 하친의 이 은혜를 입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식은 이렇게 좀 들으면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 놓으시면은 또 성령이 역사해서 또 생각도 나고 깨닫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주격인데 영이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중생됐다, 거듭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육입니다. 육. 그럼 이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육을질이라는 것은 피로 인해 가지고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가지고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생명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조금 초두에 자,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생명.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성경을 아는 분이고 성경을 저도 모르면 돈이다, 건강이다, 건강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주격이 영이니까 영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은 조금 전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어.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영생한 데 있습니다.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의 생명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육은 어떻게 되는가? 육도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부활을 시킵니다. 뭘 시킨다고요?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인해 가지고 영은 살아서 영원히 영생하는데 이 몸은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죽어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도 부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영이 살아난 증거고, 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뭘 보고 바람이 있다 합니까? 바람이 그 흔적을 보고 동풍인지 서풍인지 또 뭐 이렇게 낙엽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 영이 중시한 것, 영은 우리가 신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 작용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난 그 작용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온 이것도 하나님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은 이렇게 살아났고 이 육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이 몸 가지고 안 되니까 한번 죽으면은 영과 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육은 원소로 돌아갑니다. 원소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원소, 이 보면은 이 뭐 물질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불에 태우면은 흔적은 없죠. 그 행체는 없지만 뭐는 남아 있습니까? 원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잘 몰라서 눈에 안 보지. 원소는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원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올 때에 영과 혼을 데리고 자기의 원수를 부른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해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해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없는 가운데서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자요 전능자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이 영과 혼이 예수님이 같이 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부활되면 어떻게 되냐? 이 몸은 예수님이 부활할 몸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예수님 한 몇 주간 동안 계셨지요. 제자들 같이 계실 때에 많은 한 500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데는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살롬 하면서 들어오시지요. 평안하뇨 하며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참 없었는데 금방 나타나서도 함께 하시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 몸이 신령한 몸이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신령한 몸. 우리가 앞으로 한번 죽어서 무슨 몸으로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은 성경에 보니 그거는 아프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이런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잘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안 믿어지면 믿어지.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자, 6월절의 은혜가 뭐냐? 우리 각자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체의 생명 주신 것이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신 것입니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시하지도 않고 영원하고 이 몸도 신령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게 뭐 공간이나 시간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거나 늙거나 쇠하거나 곡하거나 죽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몸,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자 이것이 가짜 6월절 은혜. 자 이래서 참 이런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좀 뭐 이상하다 느끼지 저도 좀 그렇다 처음 들을 때 이상히 느끼지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 인생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 은혜 중에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예수 믿는 사람도 잘 깨닫지 못해요. 몇십 년을 믿어도 잘 몰라요. 그 포가 뭐냐? 암이다 하면 막 염려 걱정하고 죽음이 온다고 하면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이 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인고기를 먹는 그 사자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맞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랑에서 아벤노고 같은 그런 청년들은 풀무 속에 불 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성도들의 그 죽음을 저도 많이 장례를 치르고 많이 봤는데 어떤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는 죽을 때 너무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은 살았고 죽음 영과 혼은 하늘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가고 이 몸은 한번 그 변화받는 이것이 죽음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기 위해 죽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얼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얼굴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근심 걱정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화가 나고 막 그러면은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이 그 어린 아이 같이 그런 그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죽을 때 보면 그래요. 죽을 때 마지막 순간 때 그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평안하고 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옆에 갑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걸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음으로 끝이다 생각하니까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어쩐지를 모릅니다. 그 죽은 후에 그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참 동료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참 주님의 이름으로 참 환영을 하고 정말 참 축복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인생에 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자,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육체 이스라엘에게는 이 죽어가는 육체의 생명을 살려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살려서 이거는 신령한 생명으로 신령한 영육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 주신 우리에게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 받은 이것이 6월절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 6월절의 은혜입니다. 믿든 안 믿든 예수 믿으면 이거 다 받습니다. 받습니다. 예. 이걸 알면은 감사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구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 받은 거, 이거 그러면은 여기 암병이 와도 사람이 죽어도 이거 이 믿음만 땅까지만 알면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리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면 하문인데 50일 만에, 출애굽 50일 만에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받은 겁니까? 십계명. 오늘 받은 성경입니다. 십계명 받은 건데, 그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캄캄한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한 세상. 그게 비유하면은 시골에 그 검은 밤 보면은 뭐 문만 열어도 캄캄해가지고 문만 열어도 캄캄해. 뭐 어디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시골에 옛날 살 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지는 일도 많고 다치는 일도 많고 이랬는데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캄캄한 세상인데 캄캄한 밤에 빛을 준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기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빛인데, 이게 옳은 것이고 참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그 인간의 지식까지 살아가고 자기 생각까지 살아가고 세상 지식까지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 살아가지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도 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며 죽습니까? 두려워하며 죽습니까? 두려워하며 죽습니다. 왜? 잘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잘 살았으면 절대로 마지막에 두려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일이 잘 됐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마무리하는 건데, 마무리가 잘 됐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도 바로 알고 자신도 바로 알고,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 지식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참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캄캄한데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내가 옳다면 옳고 또 사람들이 옳다면 옳고 또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그런 게 알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 지식으로, 인간 생각으로, 인간 판단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참이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고 참이라 그랬습니다. 옳고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기준이 건강해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배경이 좋아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참 성공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홍포이분 부자라고 누가 뭐 18장에 19장에 나오는데, 이 홍포이 부자는, 홍포는 옛날 말하면은 붉은 옷입니다. 임금이 있는 자색 옷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고 매일매일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을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타가 인정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딱 때가 돼 불러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는 음부에 갔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 가지 못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불못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딱 보니까 거기서 자기는 느꼈습니다. 아무 소유가 없었습니다. 소유가 하나도 물 한 방울도 없다 그랬습니다. 불타는 곳에서
그래서 자기 소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나사로 자기 옆에 있는 거지인데 그거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일 부러운 게 그 나사로 거지였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안겨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저 세상 나라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가 몇지 됐습니까? 5명 있는데 이것이 오지 않도록 재물 많고 건세 많고 물질 많고 모든 정말 좋은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생기는 이게 살아야 된다. 그걸 좀 전해주려 했지만은 한번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갈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가 뭐냐면 참 물 한 방울 요구했습니다. 목이 타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 또 요구가 자기대로 못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귀한 발걸음을 하시는데 한 가지라도 기억합시다. 자, 6월절의 은혜.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뭐 주신 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우리 이난교 어른신 오늘 우리가 저를 자주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미약할 것이고 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다워요. 제가 볼 때 말은 안 해도 참 그 연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참 아름다워 참 많이 좋은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못 오는 겁니다. 그 일도 하시고 이제 종종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도 없고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믿습니까? 네. 영원한 생명 얻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죽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는 이게 오늘 말씀에 이건 자손 대대로 이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이요 아파서 죽어갈 때 커서 살려줘도 감사한데 살려줘가 살아도 몇 년 살겠습니까? 뭐 100년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이 육이 영원토록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이거는 우리가 자꾸 좀 생각해가지고 좀 실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으면은 뭐 아무나 없으면 자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듣고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동기미 교회 오셔서 또 말씀 들어보시든지 어쨌든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피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얻었는데 무슨 생명 얻었다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후부터 종이 없습니다. 인생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부터 좀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기억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부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알고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을 왜 믿을 수 없는가?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에 믿을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는 이게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시골에 그 척길 가운데 그리 살았는데 그 밤중에 별을 보면은 뭐 참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저 별을 누가 지었을까? 항상 어릴 때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딱 기록되어 있더래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문되는 것은 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각자 영생. 우리가 몸도 영생이지만은 이 물질도 영생이 됐습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물질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썩지 않습니다. 물질뿐만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소유가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가져도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 부르면 자기가 돼요, 자기가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면 그거는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된다 하는 이것이 건설구원인데 영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부활은 유월절 은혜고 영생은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돈 1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하나님에 바치고 그런 생활을 하면 그것이 너무 다 영원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